이렇게 예수께서 생육 건강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선 것은 제가 훌륭한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먼저 자녀를 키운 선배로서 또 아직 자녀를 양육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제가 해보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자녀가 몇 살이신지? 저는 이제 부부고요. 네.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리고 이제 6학년, 아, 초등학교 네. 6학년. 네. 아들만 둘이에요. 그렇군요.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잘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네요. 고등학생 자녀, 다 고등학생 자녀라고 들어가지고 그런데 뒤에 계신 분. 고2. 14살.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결혼하고 8개월 됐을 때 그 자궁에 혹이 있어가지고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임신할 수가 없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냐. 애도 안 난 저 새색시를 갖다 자궁을 드러내면 애를 어디다 줄 거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혹 있는 데만 띄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난소 2분의 1 남고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어차피 6개월 내에 다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완전 드러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냐, 안 된다, 그냥 그것만 띄고 닫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집에 이제 왔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애 못 낳는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하고 시할머니가 마루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누워서 듣는데 둘째 시동생을 빨리 결혼을 순간에 애를 낳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도 금식하고 기도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그 후에 이제 수술을 했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목회자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전혀 목회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모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항상 제가 사모가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절대 나는 사모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마 1년 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성교원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희 어린이집에 장애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또 대학원 가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교회 일해야 되고 어린이집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갈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나가서 일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학습을
지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날마다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마음껏 놀아라.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지론이요. 그래서 마음껏 놀게 하는데 단 해야 될 게 있다. 날마다 동화책 한두 권씩 읽기. 그러니까 책을 한 30분 정도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무슨 공문 수학이라 그랬던가 무슨 구몬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학습지 하는 그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 장씩 하는 거. 그게 이제 숙제고 나머지 시간은 다 놀아도 좋다. 우리 큰애가 1학년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라. 그리고 집에 오면 숙제를 해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반드시 해라. 그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나머지 뭐 문제집 풀고 하는 거는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무슨 선학습을 시키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그러니까 거의 집에 와서 숙제를 했는지 뭐 준비물이 뭔지 이런 걸 챙길 시간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학원을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 그러나 엄마가 뭐 이거는 꼭 한다 이런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에게는 딱 한 가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아노를 배워라. 교회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이제 저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항상 했거든요.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 교회 반주해야 된다. 될 거기 때문에 반주자가 개척해서 반주자 없으면 해야 되니까 해라.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좀 싫었고 또 산모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체르니 30번 앞에 5번까지 지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때 말할 때 조금 더 해주면 내가 이렇게 헤매지 않을 텐데 맨날 제가 시절에 저희 남편한테 여보 다장조 찬송가만 하면 안 돼? 많이 붙은 건 제가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틀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생각이 나서 네가 피아노만 했으면 좋겠다. 찬송가 반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피아노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하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발레 학원 보내달라 그래서 발레 몇 달 다니다가 재미없어 안 할래.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수영도 배우고 뭐 검도도 배우고 이것저것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뭐 그걸로 전공을 시키겠다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런 쪽으로 무슨 재능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조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 보냈는데 딱 하나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 고3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수학을 못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을 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중학교 2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 세 개를 놓치면 수능에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애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반에서
꼴찌하는 애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꼴찌하는 애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 평가를 해서 얘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뭐 제가 한 아이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학습 과정을 테스트해 보니까 얘는 초등 4학년, 5학년 거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죠.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 앞에 알고 넘어왔어야 될 학습 내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으니까 걸리더라도 이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얘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과정 한 달, 중학교 2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년에 맞는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데 수학은 좀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구모인지 그 있어요. 연산 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그거 몇 장씩을 5분 10분 이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하면 수학은 위계학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아무리 해도 항상 여기서 학구가 나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청년 아이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학습 진단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학에서 모르는 개념이 어떤 건가. 다른 과목은 그 필요 없어요. 다른 과목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수학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수학을 못하면 안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로도 다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학 영어가 안 되면 좋은 학교를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몇 학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얘가 지금의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것에서 부족한 있는 건지 그거를 꼭 평가를 하셔갖고 그 부분을 보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그것을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게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계속 지금 배우는 것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특히 사고력의 학문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개념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꼭 평가를 하셔야만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해주셔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단어를 학습 지도한 게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5학년 그 시기에 그 수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집에서 따로 공부한 게 없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집에서 날마다 영어로 놀자.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로 놀자 프로그램을 틀어줬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유치원 과정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날마다 보는 거죠. 애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서 발음도 이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고 뭐 그거를 외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파닉스는 좀 가르쳐 이렇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외 여행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려면 영어를 아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거를 좀 계속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했고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것에 줄이면은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되고 최소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 박사과정을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교수들이 너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참 잘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되고 알아듣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귀에 익숙하게 들은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팝송을 주로 좋아하는 아이들, 팝송을 엄청나게 수년간 들으면서 영어가 저절로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아이 어리다면 지금 많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귀가 뚫려져야 되니까 리스닝이 돼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게 되고 학년이었는데 무서운 중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반에서 이제 짝꿍이 그 사업하는 집안의 이제 아이였었는데 엄마가 용돈을 한 달에 30, 40 주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야, 나 옷 사러 이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 대학, 홍대학 이런 데 다녔거든요. 같이 갈래?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같이 가서 구경하고 걔 옷 사면 자기는 이제 돈도 없으니까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가 이제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화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래갖고 지네 집에 가서 화장하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보니까 머리 색이 나더라고요. 물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랑 놀지 마라. 응?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놀지 말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창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조그만 이제 반심도 생기고 사춘기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래. 우리 애들의 불만이 뭐였는지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저희가 사택을 하거든요. 사택에 사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 사택에서 늘 그냥 교회 애들이 사택에 그냥 무시로 드나들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애들도 그냥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집이라는 어떤 그런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친구도 한 번도 안 데려오고 그런데 그거를 몰랐죠. 드러내서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증축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시 그 근처에 아파트에 새를 살게 됐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늦게 오고 집에 별로 안 있고 이랬었는데 집이 너무 좋다고 바깥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 거기서 사는 거 지옥이었어. 사택에 다시 안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죠. 옛날에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사택은 이제 생이고 이제 지하부터 1층 1층 교회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층 아래를 내려도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한층 아래 내려가는데 왜 그렇게 안 했대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얘네들이 대학생 된 다음에 말하더라고요. 쓰레빠 차림에 그 추리닝 입고 막 내려갔는데 어느 분이 그랬대요. 넌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니 목사님 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나 봐요. 근데 권사님이 앞에서 오는데 애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뚝 떨어뜨렸대요. 놀래가지고. 길에서 먹었다고 저 분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권사님이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애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뚝 떨어뜨리는데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 우리 아들은 그런 말도 안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딱 저한테 아이가 목사님 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 바라는 것 이렇게 써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나 박지연을 박홍래 목사의 딸이 아닌 나 개인 박지연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전에는 너무 바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상처가 많았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만 무슨 말만 나오면 목사 딸이라며 이렇게 아마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있는 선생님이었는지 하여튼 조금만 하면은 그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걸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이해를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가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되니까 애들이 5학년 되니까 옆집에서는 다 이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안산에서는 대학을 못 갔다. 갈 만한 고등학교가 없다. 다 이사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때요? 우리는 목회하느라 이사 못 가요. 강남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애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 좀 세워주세요. 저희네 근처에 고등학교 없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미션 스쿨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동산교회에서 동산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웠어요. 저는 이건 내 기도응답이야.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기도응답이야. 너네는 동산고등학교 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중3 때도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 한 2달 전에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예,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야 된다.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입시 공부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래 엄마 고등학교 난 가고 싶지는 않은데 해보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동산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머리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머리가 좀 있었구나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말했잖아. 수업 시간에 집중해. 숙제해. 난 그거 했어. 난 그건 했어. 수업 시간 내가 집에 와서 안 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숙제하라는 거 했어. 그거 다 하고 놀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30분씩은 책을 읽게. 5분 동안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발음도 좋아지고 발표력도 좋아지고 문해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기 5분, 10분 그냥 눈으로 읽고 5분 소감 쓰기. 내가 오늘 이 동화책을 읽었는데 어떤 거를 느꼈다. 여기까지 하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무슨 책 읽었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하면 문해력이 좋아져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를 읽고 요즘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하냐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뭐를 하려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생기도록 책을 읽게 하는 거. 근데 책은 처음부터 고전 이런 거 읽힐 수가 없어요. 예, 애들이 흥미있어하는 책을 시작하면 돼요. 로봇 좋아하는 로봇책, 공룡 좋아하는 공룡책, 만화책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서 읽게 하면 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양이 쌓여가게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정규 예배에 꼭 참석을 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날마다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는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느꼈어? 네가 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같이 기도할 건가? 저는 아이들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유치원 갈 거니까 유치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계신가 봐.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친구들 좋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네. 이 기도 응답의 경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거를 잠깐 이렇게 보내준 장면을 봤어요. 동영상을 보내준 거를 달라스에 있는데, 근데 우리 큰 손녀가 6살인데 6살 손녀가 이제 오늘은 유아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유아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빠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다 들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6학년 아니 6살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동생 서아가 감기 들려서 기침하고 콧물 많이 흘리는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기 나았네? 참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거 암만 말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걸 부모님과 함께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익혀야 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 절, 두 절에도, 그리고 기본적인 성구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들 암송하게 하고 암송에 대해서 상을 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구리라도 계속 암송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머리도 좋아지고 암기력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앙교육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긍정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데 이것이 아래에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게,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깨져요. 공부 못하고 쟤보다 못생기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내 편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확신을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 그러면서 그 속에 심어줘야 되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야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겠니? 응?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또 책임감 갖고 남을 배려하고, 기독교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말로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장애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장애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개척해서 사역할 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오고,
그 돕는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다 봤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장애인들 봤어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데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 오진 마 이런데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됐을 때 필리핀에 오지 선교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돼. 지금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약하게 자라요.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헌신해서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알지 못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고 이런데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 야 정말 우리 나라가 천국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말로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가르쳐지는 거죠. 몸에 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밖에 나가서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어느 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나는 그 집 애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더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럼 우리 애는 은혜가 부족했단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남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다 하는 걸 애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제 딸이 어느 목사님 딸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걸 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애가 그러더래요. 나는요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면요 설교가 제일 짧고 예배가 제일 빨리 끝나는 교회를 선택해요. 미국에 보내느라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방학 때 나오면은 보충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많으셔갖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니 그러고서 딸이 물어봤대 그랬더니 네 교회 나가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그렇게 선택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걔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참 안타까운데 바로 그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삶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해외 선교라든지 이럴 때 그런 뭐 저기 필리핀이니 네팔이니 뭐 어려운 지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아이를 좀 보내는 것이 좋다. 중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언어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휴직을 카자흐스탄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갔었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그렇게 선교 훈련 받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 나가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서는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 돈이 써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는 못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여행이에요. 좋은 데를 갈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곳 대한민국 안에서라도 가족 여행의 기회를 꼭 가져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다 엄마 아빠 바쁘고 애들도 다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 보면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함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친밀하게 끈끈한 그런 가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인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입시도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나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써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미국 가서 했는데 박사과정 들어갈 때 보니까 2박 3일이에요. 평가 시간이. 2박 3일 동안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자기네 전공과 교수들하고담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 교수들이 또 평가하고 대학원생들이 평가하고 학부생들이 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 평가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수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이래서 같이 그 학교에서 숙식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줌으로 이렇게 했지만 일단 그렇게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인성을 평가하고 성적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다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저도 학교 결혼하기 전에 교사를 했었고 또 친구들 보면 이제 교사나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기부에 써줄 말이 없는 애가 있어서 고민이 되는 애가 있고 쓸 게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하시겠어요? 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르게 아우 쟤는 참 잘 컸어 이런 말 듣게 키워야 되거든요.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태도 좋게 하는 거 이게 자기 생기부에 다 평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정돈이에요. 자기의 자기 물건들을 자기가 정리하게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치우면 남이 치워야 되잖아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책임감, 배려심 이런 것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정리정돈은 인성의 기본이다. 요즘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다. 그리고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애 공부 잘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 잘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배우자와 관계를 맺들이 다 이 관계에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관계 신경 써서 싸울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시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해결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갈등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갈등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른데 20, 30년 다르게 살다가 부부가 돼서 만났는데 그게 참 저 이제 결혼 42년째인가 그런데 아직도 이해 안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되는 거죠. 애가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에는 부부관계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 오면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해주는 거. 그리고 너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는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도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셔. 이걸 언제 어느 때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넣어주셔야 돼. 날마다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날마다 안아주시고, 그래야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데 출발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 있고 내가 무슨 뭘 잘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너무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를 사랑하셔. 너를 끝까지 책임지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시험을 꼴찌했든 1등을 했든 관계없이 엄마 아빠 너를 사랑해.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그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꼭 인이 되어야만 그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 나는 그렇구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을 망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요거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하고 추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경우에도 나를 사랑할까? 불안해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나는 정서적인 기둥이 있고 하나는 인 기둥이 있어요. 이 정서적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시험 쳤어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이거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서적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인지적 기둥은 뭐냐면 인지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못했지만 노력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아, 이만하면 괜찮아.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조금 더 잘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에 이까지 이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럴 때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부모님을 통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화를 내든지 슬퍼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 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힘들었구나. 다 같이 해볼까요?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구나. 이거 하셔야 돼요. 힘들기 뭐 힘들어! 이게 아니고 힘들었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 네가 말할 기분 들면 그때 말해주겠니?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거 힘들었구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애가 무슨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괜히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가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사실 말이야. 내가 걔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걔가 먼저 나한테 막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괜히 그랬겠니? 이유가 있을 거야도 꼭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힘들어나. 두 번째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뜻이 있었구나. 좋은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애가 지금 동생을 한 대 때렸어요. 그제 두 번 때리려고 이제 소리 들었을 때 엄마가 봤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한 번은 때렸는데 두 번은 때리지 않은 걸 보니까 네가 참으려고 했구나. 좋은 뜻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맞아. 제가 말이야 뭐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 내가 때려주려고 한 대는 때렸는데 또 그냥 계속 때리기는 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도 한 대만 때린 거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긍정적 의도를 반드시 네가 동생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 대 때린 거지. 이렇게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훌륭하구나. 좋은 것, 잘한 것보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강점을 칭찬을 해주고 과정을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칭찬해주는 그게 결과만 갖고 칭찬하다 보면은요 칭찬할 거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에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과정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 강점, 기질 이런 것들을 네가 그렇게 잘 참아냈구나. 참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면 좋을까? 비슷한 일이 생길 때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섯 가지를 꼭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각하셔서 정말 이거를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개인차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럿이 있어도 다 달라요. 쌍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가진 능력이 뭔지, 특성이 뭔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과도하게 기대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마음에 했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그런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얘가 혹시나 엄마의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자기는 원치도 않는데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누나,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는 네가 신앙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돼. 서원은 엄마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엄마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거고 너가 원하지만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생각해보고 너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며칠 지나고 엄마 말하는 대로 신학할게요.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갈 때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도 괜찮아. 이게 네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설교한 그 성경 훈련 받고 시작을 하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인차를 인정하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기대를 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 자신도 내가 뭘 잘하는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줘야 돼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서 저 피아노 콩쿨도 내보내고 그러기도 했어요. 피아노를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도 좋아. 그런데 아마 좋은 학교 가면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밤낮 피아노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첼로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면 엄마 나 첼로를 좀 배워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첼로에도 대학 갈 수 있어요? 했더니 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해봐. 근데 얘가 이제 몇 달 전에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대학 꼭 안 가도 돼. 그런데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소명을 주셨을 텐데 네가 아직까지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찾아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네가 굳이 안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동산고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방에 온 애들이 기숙사 못 들어가는 애들이 방으로 자취하는 애가 있었어요. 자취하는 애를 또 친하게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하고 또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공부를 좀 해야 상위권을 갈 텐데 이거 이제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속이 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지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좀 저 마음 좀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길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뭐 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기회들을 줬어요. 어머니들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수백만 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한다 그러니까 그 레슨비 또 집사님이니까 싸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네가 갈 길을 한번 이건지 저건지 네 재능과 적성이 어딘지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그런 애들을 가졌었던 건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공부가 제일 낫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연세대학교를 한번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책상에다가 내가 갖다 붙여놨어요. 내 마음에는 연세대 한번 가도 좋겠다. 이러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로 결정을 했으니까 너도 알다시피 너는 지금 중위권이야. 응? 그치? 네 성적 중위권이고 지금까지 너는 공부를 제대로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를 해야 되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계획표를 짜라. 그렇게 해서 고3 올라가는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계획표를 적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학교 태워다 주고 와서 방을 이렇게 쓸면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고 놀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이 필요하니 과외가 필요하니 저도 이제 그때는 얘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좀 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더니 엄마 내가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거 안 했잖아요. 수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아들이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거를 좀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과학도 조금 안 되나 과학적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과학도 한 달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과학과 다른 과학이 없이 그거 왜냐하면 얘가 이제 자기를 평가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요 부분이 부족해. 요건 보충을 해야 되겠어. 나머지는 내가 시간 들이면 되겠어. 공부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부 양이에요. 기본적인 양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는 양이 있잖아요. 각 과목별로 그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다가 고3 올라가서 1년 동안에 그걸 하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양을 채워야 돼요. 근데 공부 양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그걸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없을 때 시험을 봤는데 잘 보지 못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되면 아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런 정체성을 가져요.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공부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작은 성공에서부터 생겨요. 시험을 잘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3월달 그렇게 1월부터 공부해서 1월, 2월, 3월 처음 모의고사에 전교 1등을 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 1등을 다 했니? 그랬더니 얘가 엄마 공부를 시작했으면 1등을 목표로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내가 끝을 보겠다.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얘가 1년 동안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은 문제도 없고 다 잘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할 애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시켜야 될지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에 다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 안 돌아가잖아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공부 잘했거든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선생 아니면 교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었고 잘 사는 애들은 다 공부 못하던 애들이야. 그래서 그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애가 정말 공부할 애인가? 공부시켜야 돼요. 근데 공부가 좋아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공부를 좋아해요. 그렇게 놀고 그렇게 했어도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쓰러운 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대학하고 석사하고 가서 또 박사하고 교수 될 때까지 밤낮 논문 써야 되고 외국 언어에다가 그거 투고해서 또 그게 올라가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공부의 세월이 고3 그 시작부터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이잖아요. 교수가 됐으니 너무 저는 안타깝고 너무 안쓰러워 볼 때마다 저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자기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게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걔가 왜 서울대학 교수를 안 오고 캐나다에서 하냐면 해외에는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국은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 석사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박사는 외국 가서 할 거야. 그리고 영어로 내가 공부를 하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 해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교수하면서 선교할 수 있으니까 난 그걸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캐나다 토대학 교수 면접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여기에 와서 다 이렇게 쉬고 근데 아유 야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래 여기 캠퍼스를 한번 다녀보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아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지. 이러니까 얘를 교수로 거기 세우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신앙의 바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 물어보면 그러잖아. 너 모델 커서 모델래? 그럼 나 뭐 모델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돼서 뭐 할래? 대통령 된다 그러면 너 대통령 돼서 뭐 할래? 어떤 대통령이 될래? 그러면 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꿈 넘어 꿈. 아이들에게 꿈 넘어 꿈을 심어줘라. 카이스트 가서 강연하고 나오면서 학생들 붙잡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박사과정 해야죠. 그럼 박사 따서 뭐 할 거예요? 교수 돼야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럼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되고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소방관이 되고 어떤 경찰이 될 건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까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의 적성,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다른 이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건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리 말해도 지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1월 1일부터 공부 시작해서 하는 동안에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해. 엄마 기도할게. 1년 동안 저는 기도실에서 철야했어요. 집에서 밤에 자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늘 애들이 엄마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계속 그 연락이 오고 그래 기도하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러 이제 교회 가서 권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사모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거든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저 선교 가는데 잘 다녀오고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모님이 기도한 거는 다 들어주시네요. 빨리 그래서 내가 빨리가 아닌 것도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오. 기도하면 들어주시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그거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제일 쉬운 거 시편이에요. 시편 1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현이가 우리 주연이가 자녀의 이름 넣어가지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공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긴 사람 해주세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축복의 말씀 많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을 내 자녀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자녀가 너무 못하고 부족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뭐 서울대학을 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토론토 대학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들도 보면은 늘 엄마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동영상을 들어보면은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옛날에 이렇고 이랬었는데 그 싫었었는데 이렇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설교 중에 나오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어디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저희 삼남매였는데 저는 오빠는 교사가 되고 저는 목사 사모가 되고 동생은 교수 부인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나는 그 새벽에 잠이 언뜻 깨면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아니 무슨 오빠가 목사야 그리고 나는 무슨 목사 뭐야 그리고 교수면 교수지 무슨 교수 부인이야.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요. 우리 여자가 교수 되는 거는 아직 생각이 안 되고 교수 남편 만나서 권사장로로 교회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다 듣거든요. 네. 저는 우리 오빠 그때 춤기 때 말썽 부리고 막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엄마가 기도하던 거 생각하면서 아우 지금 저 얼굴인데 무슨 목사가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목사 됐어요. 제 동생은 대학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졸업하는 날 불러서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교수 부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구나. 제가 엄마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 중요합니다. 아빠의 기도도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빠들. 그 아빠들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손 얹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날마다 애들 아침마다 아침에 시간 없으시면 밤에 잘 때 늘 기도해 주세요. 늘 그것이 습관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재우기 전에 늘 기도해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녁 때 되면 엄마 기도 뽀뽀 그러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우리 손녀들이 엄마 아빠 기도 뽀뽀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아들이 이제 딸만 둘 낳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원래 넷 낳는다고 했는데 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제 또 생겼는데 유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될래나 보다. 저는 마음이 너무 서운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목회자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나오는데 자기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죠. 근데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대에 이르면 기름 부음이 갑절로 이어질 텐데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나오겠습니까? 뱃속에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안 했지만 남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기도하는 아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알맞게 잘 키우실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없어질 직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AI 시대예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키워서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셔서 가정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쁜 그런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자녀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재능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또 잘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정말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가정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다음에 한번 또 사모님 발걸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존경하는 이제 우리 박홍래 목사님. 박홍래 목사님은 공대 출신입니다. 그 배우셨던 게 지금 목 현장에서 저희 이제 젊은 목사들이 많은데도 저희도 이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사모님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꼭 필요한 우리 작은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박수로 맞아. 이 뒤에 앉아라 그래. 예. 목요일 이렇게. 자, 우리 집사람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 제가 성경이 다르니까 지금 갖고 계신 성경 읽어보세요. 그로 그 자식과 손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세 번역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우도록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혹시 이해가 쉬우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장님께서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아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라고 선택한 거다. 그래서 괜히 순종하게 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잖아요. 자식들과 손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식을 준 목적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운 대로 하는,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운 대로, 부모들이 올바로 가르쳐서 부모가 가르쳐진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앞에 나왔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가는 데마다 축복하고 또 많은 일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겠다.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할 일과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축복된 약속들을 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복 받는 일 자체, 성공하는 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걱정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걱정,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걱정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근데 세상인들을 보면요, 세상의 많은 축복은 걱정, 근심이 더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걱정, 근심 없는 축복이 아니라 걱정, 근심과 함께 오는 세상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축복들이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냐면 인생을 망치는 일도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설교에 그 주제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과 부르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화보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책의 이름이 그가 부르시고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름은 이러하니예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은 이름 이러하니가 그 출애굽기의 이름이고 레위기의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왜 그가 부르셨을까? 왜 우리들을 부모로 부르셨을까? 그러면 부르시면은 뭐가 따라올까요? 임무가 따라와요. 그죠? 부르셨으면 어떤 목적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이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바이크라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그를 부르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카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로 특별히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는 내 자녀의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으로 부모로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자녀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조금 장애인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 초창기에 나왔던 분이 애들이 정말 뭐 3살, 4살 때 왔는데 지금 뭐 20살, 25살, 30살 때까지. 근데 얘네들 앞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혼할 가능성도 없어요. 장애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왜 이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애. 봐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의 부모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부르셨다라는 말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어가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중요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티쿤이에요. 티쿤 올람이라고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티쿤 올람. 예, 티쿤 올람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티쿤이란 말 자체가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티쿤 올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교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티쿤 올람.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꿰기 위해서. 그리고 이 티쿤 올람이 어디에 가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형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어요. 세베대 아들들은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될 것이 그게 티코놀라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환경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이 부르신 마이크라 앤티코놀람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너를 부르셨냐? 내 자녀를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아주 단단한 그물이더라고. 그물이 찢으면은 고기를 잡아도 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물이 튼튼하면 그 그물에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축복받죠. 이게 누구에서 나타납니까? 사도 베드로의 인생에서 나타나죠. 처음에 그가 시몬이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졌는데 그때 잡은 게 몇 마리? 153마리. 그 이어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처음에 시몬의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2배 가셨는데 배가 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축복받아가지고 찢어지고 축복받아서 배가 가라앉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훈련과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세베대 아들들은 결국은 그물을 깁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그물을 깁는 일, 터진 그물을 꿰매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 그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해야 될 티쿤 올람의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온 말씀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자기와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너의 자손들이 너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네. 이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분당 비전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귀한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고 눈물 흘리도록 하시고
결코 이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또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